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아포스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9월부터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복하는 것까지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21장까지 계속 분배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걸음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 동행하셨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이 모든 걸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나안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이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13장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6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3장 6절을 잠깐 읽으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이 말은 지금까지 정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전체가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분배되어진 자신의 땅에서 남을 땅을, 정복되지 않은 땅을 스스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모두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남은 정복 지역은 자신의 기업을 얻어 흩어지는 각 지파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배에서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땅 분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말로만 들었던 홍해와 같은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리고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무너지고, 욕심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도 해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정복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지만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오며 거의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땅이 정복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땅이 있지만 끝날 무렵이니 승리감에 이제 받을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풍성함을 누릴 생각을 하니 긴장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땅은 어디일까 궁금증도 생길 것입니다. 땅의 분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점에 아포슬이 떠올랐습니다. 길것만 갔던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사랑방 마지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랑방에서는 긴장도 많이 하고 어색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중간중간 친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 깊어지기도 하면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뚜렷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때로는 욕심 때문에 넘어진 적도 있었을 것이고, 지체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아파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많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나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 미묘한 많은 일들로 나름의 거의 1년의 고생의 시간들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되어 진행된다는 팀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면서 마치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기대감 반, 그리고 나서 또 나는 어디에 소속될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섬기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사랑방에 있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게 될지, 이런 생각들에 잠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놓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들을 함께 하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서 분명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앞서 오늘의 본문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제가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땅을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 상황에 놓인 오늘의 본문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므낫세 지파에는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긴 상태였고, 이 당시 문화에는 남자를 통해 기업이 물려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슬로부앗의 딸들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36절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며,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고 이제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4절 중간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슬로부앗 딸들에게 기업이 돌아갔습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말씀에 따라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들을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땅의 분배를 잘 받았지만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이 쫓겨날 것들을 예상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강성하여질 때,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하여졌습니다. 근데 가나안 백성들을 노예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보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믿는 신들 때문에 혼합되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고 늘 동행하시는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강성함은 13절에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노역을 연상시키며 군림하는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중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이루어져서 총 12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두 지파는 실제로 땅을 두 지파만큼 받았으며 민수기에 조사한 인구수에 비하여 볼 때 그렇게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자손들이 많아져서 더 큰 민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지파를 뭉쳐서 요셉의 과거의 명성을 드러내며 14절에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분명히 동일하게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한 분깃씩 나누어 받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부분을 대조하기 위해서 요셉의 자손들이 요구했던 땅 이외에 앞서 14장에 보면 갈렙도 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갈렙과 요셉의 자손들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 또한 땅을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다른 것은 갈렙은 광야에서 정탐시의 충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했던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은 다 받고 나서 추가적인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갈렙에게도 요셉의 자손에게도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갈렙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분명히 말씀에서 동일하게 아낙 사람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갈렙의 대답입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은 다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요셉 자신은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의 자손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베풀었던 모든 기적과 은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욕심 앞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과 내 삶에 베푸신 은혜는 기억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의 세상과는 다를 바 없이 능력 없고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상적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겁내며
단지 자신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평안하게 구할 수 있는 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혹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저 멀리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갑자기 내년에 근심이 시작되며 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세상 앞에 무기력해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도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서 나를 스스로 낮게 여기고 나약한 모습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더 요구하고 떼쓰는 모습만 가득한 요셉의 자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2019년 올 한 해 비전이 개척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라의 원뜻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스스로 경작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명이 없는 땅, 그 땅을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땅으로, 그리고 스스로 경작, 스스로 혼자서 경작하는 것이 개척하라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개척하고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생명이 나는 땅이 되며 정말 스스로 경작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아포솔에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내 임무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방, 고을, 임원단, 국, 정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욕심이 가득 차서 혹 하나님의 걸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욕심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려고 하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딛길 소망합니다. 늘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누군가와 함께 하기에 힘이 생기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할 때는 홀로 걸어야 되는 걱정 때문에 두렵고 때로는 다른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서 눈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땅, 개척하는 그 땅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이미 역사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머릿속에 가득 찬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내가 걸어야 하는 한 걸음을 발견하시고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마음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기 모인 아포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보면 3달이 남았고 아포슬을 보면 1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며 계획하며 결단하고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왔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보니 그 은혜들은 뒷전이고 또 내가 나아갈 방향과 또 내가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한 관심만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던 그곳에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혹시나 서로의 관계 가운데, 서로의 만남 가운데 상처나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개인의 삶에서 또 아포슬에서 개인의 직장에서 또 여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유종의 미를 거둬 정말 귀한 동역자로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유종의 미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